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힘듦과 아픔들이 치유되시고 위로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찬송가 1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은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새 성경책도 3번입니다. 시편 4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대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사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견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 것에 즐거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힘은 얼마나 강한지 또한 원망 없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또 정직한 마음을 주사 예배할 때가 찬양할 때가 또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어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호주가 되어 주시어서 복의 통로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 빛된 행함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건두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과 지식과 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저희가 한마음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모양 카메라와 마이크 영상을 편집하는 기관 예수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사 고정 없이 또 애타지 않게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는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함께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게 되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만족한 삶,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주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또 교육 수준도 상당히 거의 평준화가 됐습니다. 많이 높아졌죠. 평준화를 이루고 있어서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들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누구라도 자기의 지식과 재능과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생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돈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너도 나도 재능을 또 정보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반응해 주기를 원하죠.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저도 저같이 이제 가족 목회를 하거나 아주 적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라든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하게 되니까 우리 가족이나 성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사하게 구독을 해주신 게 올해 보니까 7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이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서 항상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날수록 안타깝게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반대로 빈약하게 되거나 또 배척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유익한 정보로 잘 가려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진리가 또 옳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또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 정보들로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딱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생겨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특별히 자기만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자들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매일 먹는 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그 자극적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선호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매주 또 매일 듣는 말씀보다 메시지보다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이렇게 잡혀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누릴 수가 없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기보다는 생존하기에 급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 첫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 꿈을 꾸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 예배에서는 인생을 생존으로 살기보다는 그렇게 삶으로 사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이고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감사하게 여기고 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교리도 많이 알고 종교 생활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된 것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지식과는 그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배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꽤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할 질문을 이 사람이 대신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듭남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육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생수 그런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이제 성령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영원히 죽어 없어질 이 육신, 우리의 육신, 이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건 의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위대한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위대한 일들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대들보를 잘 세워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대들보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갖 좋은 것들과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온갖 좋은 것들과 최고의 그런 재료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고 있어야 할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누가 그 기둥이 될 것입니까? 이 기둥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의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의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내가 세웠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매일매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올해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성령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새로운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나를 위한 일들임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가 되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한 번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실패한 자였고 죽을 자였지만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긴 자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 자가 된 사람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의인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죄인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심판이 있고 저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또 기도해도 죄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이제는 의인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다고 또 내가 부끄럽다고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께 빌려받은 공로이지만, 공짜로 받은 공로이지만 당당히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의인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가셔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인해서 다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여전히 나를 정죄하려고 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제는 내 기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이단에 속한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도 하지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즉 바른 길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예수께로 나온 뒤에 예수의 품에 안기면 이제 바로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에게 더 이상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영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생명을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삶이요, 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처지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만족하고 그 만족한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목욕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승리자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고 더 깊고 넓고 성숙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많은 어떤 들음이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고 깊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또 기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편과 좌편의 야긴과 보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게 새롭게 된 사람의 인생임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기뻐하고 또 만족하며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고 아주 기쁘게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믿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냥 눈 딱 감자마자 막 기도하고 부르짖지 마시고
지금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고 느낀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목이 쉬어라 부르짖지 않아도 조용하게 대화하듯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꼭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라도 즉시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간구를 하게 되고 또 여유가 생기니까 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긴 합니다. 꼭 작정하고 하는 기도, 산기도나 금식기도,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기도이고 응답이 빠르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필요도 없고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계심을 느끼고 후에 차분히 대화하듯이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라운 기도가 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부모가 있는데 막 큰 소리로 막 뭐 하시세요 막 하는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항상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주 안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임을 아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행동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내 기분 탓이에요. 내 기분이 그런 것이고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서 성전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목사가 아니라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자로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대하시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인생길을 오히려 복된 인생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이 사실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풍요가 막 주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이 물질의 풍요함과 환경적으로 좋은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참 밤에 잠을 제대로 푹 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보낸 자식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집에 혼자 계실 때보다 더 잘 돌봐드리고 살펴드릴 수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또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분임을 믿고 또 그렇게 해서 모셨지만 사실은 시설이라는 곳이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에 치여서 바쁘게 다니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또 문득 생각나지만 사실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불편해 할까봐 막 바쁘게 일하는데 보호자한테 전화 오면 또 기분 상해서 기분이 나빠지면 또 어머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을까. 아마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할 말 제대로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거나 그분들이 그렇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보호자로서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요즘 더군다나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작은 형이 요양원에 한 10년째 있는데 재활병원에 코로나 오고부터 한 번인가 두 번 봤나?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상태가 어떤지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봤는데 못 봅니다. 그러니 이제 늘 마음이 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도 모셔놓고 그날 모시는 날 뵙고 사실 전화도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 백신 패스라고 그래서 어머님도 3차 맞으셨고 저도 3차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부에서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시술을 하는 저도 이 요양센터 제가 복지센터 하고 있지만 시술을 하는 분들도 우리 보호자가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언제라도 전화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전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적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영상통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좀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해서 안부 전화하고 잘 계시냐 물으면 또 마음 아프고 또 그래서 사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보지도 못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부모님 모셨으니까 나는 자유다, 막 내 삶을 즐기자,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식도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불안감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 자식이기도 하지만 또 더군다나 그래도 목사인데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또 계신 어머님도 그 힘듦을 참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도 이 감사한 것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새벽이라도 저는 일어나서 이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이 스마트폰은 깔려있는 앱을 통해서 이 성경 앱을 열고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에 아마 2시쯤인가 그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저에게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힘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를 그런 뭉클함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뭉클함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무엇이 잘 되었을 때, 해결되었을 때 기뻤던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자 바로 그 다음 구절로 은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불안한 요소가 다 해결되고 잘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어머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믿고 있죠.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천사 같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님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일으키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살게 하실 것임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과 불안감은 오늘 하루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면서 또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는 수도 없이 밀려오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며 평안히 눕고 자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한 삶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원하는 대로 가졌을 때 만족한 삶이라고, 또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을 때 만족한 삶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지식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지식으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알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벌써 이미 만족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족한 삶,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찔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해주셨음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다시 죄인이 되어서 이 죄인이라고 고백드린 그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부끄러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완전한 의를, 또 새 사람이 됨을 자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208장, 새 성경책, 새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란 우리 원장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을봉 권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과 소독,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거리두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확인하며 또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두신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일으키며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해 계시고 또 뵙겠습니다.